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시인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제가 입이 아파서 독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연부를 1시간 동안 했어요. 오늘은 지장경 9쪽 제1품 1품 4절 같이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여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며 각기 시자들을 보내시어 세존께 문안드렸다. 여기까지. 이빨을 치료하는데 끌려가지고 영 아파가지고 아주 침도 못 삼키겠고 말도 못하게 그러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첫째는 오탁악세 그러네요. 오탁악세 지장경이 한글로 돼서 쉬운 경전인 줄 아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분석하면 아주 어려운 경전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도 여러분들이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 또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리고 오타각세는 어떤 시대인가. 그 다음에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은 어떤 것인가. 또 억세고 거친 중생들은 어떤 중생들을 말하나.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게 되면 지장경이 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여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이랬네요. 자, 그 일품 4절 중에 오늘은 고락의 법은 뭔가 이렇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괴로움과 즐거움의 이치, 이게 고락의 법이지요. 부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 괴로움은 4가지와 8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통이 하도 많아가지고 고해, 그리고 고통받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저쪽에 돌아가는 모양. 대표적인 괴로움이 사고, 팔고해서 8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육체가 있어서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로병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에서 빠져나갈 사람은 원칙적으로 없다. 있다고 하면 그거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존재건 간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사이클을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면 죽는 순간까지 뭘 하게 되냐면 늙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가 언제 있는지 혹시 아세요? 머리가 언제 있는지. 여성 부부님들은 파마할 때 내 머리가 있구나 알게 되고, 그러자면 평소에 두통이 있으면 머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지요. 고장 났을 때만 이게 있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손가락도 마찬가지.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쓰는데 이게 고장 나면 괴로울 때 내 손가락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은
부처님께서는 인간 세계 괴로움은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은 틀림없이 하셨어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울 건가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허송세월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만 인간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해서 선업을 짓고 그 선업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계를 선택을 할 때 좋은 쪽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이 인간 세계에서만 성불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받은 건 확실한데 근데 매사 건건이 하도 괴로운 게 많으니까 고통바다래. 그지? 고통바다. 여기서도 저기 그 진해 바다 보이잖아요. 물 되게 많아요. 그지? 바가지로 몇 바가지 퍼내갖고는 끄떡도 안 해요.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고통스러운 게. 그래서 그 고통의 기회를 늘 우리가 그 공부의 기회를 삼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공부 기회를 삼을 수가 없어요. 중생은. 그래서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시는데 뭘로 알게 하시냐면 그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이 있는 분만 그 이 괴로움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는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 좋은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육체적으로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할 수 없으면 뭐 해라? 즐겨라 그러더니 그까지는 잘 알아요. 아는데 그 다음부터 즐기는 걸 못하는 거 그러지. 그냥 나 어떻게 하다가 나 죽겠어 이제 그걸로 아주 노래를 삼고 살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아도 죽겠고 슬퍼도 죽겠고 괴로워도 죽겠고 다 그냥 다 죽겠어. 그지? 죽겠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표현된 게 아니라 그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베껴버린 거예요. 근데 하여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다. 육체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또 육체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더 강한 게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건만 상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수 없네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전 그 이해가 안 갔어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사랑인가? 지금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목숨이 귀할까 사랑이 귀할까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구절이 왜 이런 노래가 있지? 아주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근데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건만 만날 수 없으니까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래서 때로는 생각이 나겠지요. 냉정한 사람이지만 패티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어요. 그죠? 근데 안 헤어지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안 헤어져도 때로는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 그러니까 안 보고 싶은데 보고 살아야 되는 괴로움 이것도 말로 표현 못하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한자로는 애별이고 사랑한 사람과 이별하는 괴로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증회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는 보고 살아야 되는 그 괴로움. 그것만 있냐? 그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제일 고민하는 부분
근데 안심정사에 와서는 고민하지 마세요. 왜 고민하지 마냐면 한 번은 서울에 있는 불교 방송에서 안심정사로 철학기도를 왔어요. 근데 철학기도를 왔는데 어떤 여보부가 그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108배를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연거푸. 그래서 그 땀으로 목욕을 해가면서 여름날에 왔는데 왜 그렇게 절을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남들을 위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남들을 위해서 절을 했다? 근데 목표는 지 남편 진급하는 거다? 난 이해가 안 간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을 진급시키려면 남들이 잘 때라고 기도를 해야 된대. 그래서 맞는 말이라고. 근데 우리 안심정사 부처님은 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우리 말대로 까놓고 우리 남편 진급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당구 치는데 쓰리 쿠션이라는 게 있어요. 쓰리 쿠션. 그냥 딱 갖다 때리면 되는데 돌려갖고 치는 거. 그렇게 하도 한국 불자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법당에만 오면 혼란이 일어나. 혼란이. 어떤 혼란이 일어나냐면 난 지금 다급한 게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또 부처님께 달라고만 안 되고 부처님께 빌어도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벙어리? 냉가서 마른 거예요. 원하는 건 많은데 달라고만 안 된대. 빌면 안 된대. 그러니까 안 빌지도 못하고 안 빌지도 못하고 답답한 거 그러지. 그래서 특히 2011년도 3월 달에 처음에 불교 텔레비전 나갔을 때는 제 방송을 듣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스님 그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혹시 잘못됐으면 내가 대신 지옥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부처님께 그냥 직접적으로 달라고 해. 만약에 네가 달라고 해서 그게 잘못됐으면 내가 대신 지옥 가면 되잖아. 내가 책임지고 갈게. 달라고 해라. 그냥 속이나 시원하게. 벙어리 냉가서 마른 것보다는 100번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만드는 게 도구살이라고 하는 4글자의 네 글자도 있고 노래도 4박자도 있대요. 4글자 도구살이. 부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안심정사가에도 도우소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뭔데? 불보살님들, 호법신장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왜 도움을 받냐면 그분들의 가르침, 그분들의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이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물질적인 부분도 있고 육체적인 부분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도와달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금생에 이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운명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운명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재미 들려 갖고 읽는 책들이 경영가들의 자서전이에요.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1박 2일 동안에 350쪽짜리 책을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읽어서 그렇게 빠르게 재밌어가지고. 제목은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세요. 사업을 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자세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맥도널드 체인점을 만드는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분의 자서전이에요. 그 인류 역사상 100만 달러 이상의 부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을 만드는 분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인생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책 읽기에는 너무 늙었다 그러면 열심히 읽어서 기억하면 다음 생으로 가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늙지 않았어요. 52살에 목표를 세워가지고 32년간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를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 체인점을 운영을 한 거예요. 제가 올해 진갑 지났거든요. 저도 목표를 세웠어요. 부처님 법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람을 많이 만드는 중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냥 막연하게 부처님 법 공부하면 행복해진대? 안 돼. 세상 맘먹기 딸렸대. 맘먹기 안 딸렸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매일 맘 안 먹어요? 매일 맘먹잖아요.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게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들 맘먹기 달리지 않았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건 원론적으로 맘먹기 달렸다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랬다고 여러분들이 매일 맘먹어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술 드시는 분들, 담배 피우는 분들 맘먹고 금방 끊어요? 끊는 분들도 종종 있죠. 근데 못 끊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맘먹기 인생은 안 달려 있어요. 그 마음 먹은 거를 현실에서 죽어라고 실천할 때 거기에서 발전이 오는 거예요. 맘먹기 절대 안 달려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마음 먹었으면 그걸 현실에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저하고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아요. 저하고 얘기하면 알아요. 왜 아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주는 자료를 정확하게 생년월일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타고났나를 알아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숫자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맞춰도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삶을 살고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업에 끌려간다고요. 업에.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것을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천만의 말씀. 안 달라져요. 전에는 제가 밥 먹고 할 일 없을 때 누가 물어보면 할 일 없으니까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들여다보고 있으면 언제 죽겠다 이런 것도 그냥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언제 죽겠다 나오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죽을 나이가 아닌데 죽겠다 나오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그날 가면 죽었다고 연락이 와요. 그래 그다음부터 이제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러줘도 못 피하더라고요. 너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어. 근데 그날 그 시간에 가서 딱 죽는 거예요. 뭘로 죽어. 그렇게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피하라고 일러줬는데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가서 상가집 갔다 와서 교통사고 나서 몇 시에 죽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떡떡 상가집 가서 3박 4일 동안 술 시커 먹었는데 뭐하러 한 잔 더 한다고 나가가지고 밤 11시에 가가지고 그 시간만 지나가면서 하는데 이미 저승사자가 불러냈으니까 안 되잖아요. 마음먹기 안 달려 있어요. 아는 거를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그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목표의식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도. 근데 운명을 바꾸는 방법,
운명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부처님 말씀인데, 그렇게 딱 보고서 모든 경전을 읽어보니까 전부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쉬운 거예요. 경전이 무슨 굉장히 어려운 구절들인 줄 알았는데, 이 많은 8만 4천 법문이라고 하는 가지수가 그 중생들의 운명을 각각 생각하는 게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니까 그 경우의 수를 부처님께서 전부 다 뽑아가지고 어떤 법문으로 그 중생을 살릴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8만 4천 법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 종류가 가지수가 많다는, 8만 4천 가지만 되겠어요?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면 70억까지가 되죠. 70억까지 더 돼요. 더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의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 고락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시 금방 또 원위치예요. 원위치.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 안심정사의 모든 도량을 오면 그냥 부처님께 직접 도와주세요. 구자는 혹시 뒤에 뭐가 들어붙는지 아세요?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도구,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은 살려달라고 소리 별로 당장 할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죄가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루어주세요.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루어주시오. 그냥 부처님께 부처님 빙빙 돌려갖고 헷갈리게 하시지 말고 그냥 직접 그렇게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그냥 개운개운하게 가슴 뻥 뚫어지게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빙빙 돌려치려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이게 과열되잖아요. 열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하면 돼요. 안심정사를 그렇게 해도 절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그렇게 해서 업이 된다면 제가 대신 지옥 간다니까요.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대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옆집 좀 쫄딱 망하게 하고 우리 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제가 책임 안 져요. 그건 부처님께 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지? 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건 관계없는데 난 못 살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된다고요. 나 잘 살겠다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 잘 살겠다는데. 그런데 남 못 살게 해주세요 하는 건 그거는 기도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럼 그건 더 좋고. 그건 더 좋고. 일단은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불자들은 그래도 주어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나 잘 살게 되면 남들하고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안 나눈 경우도 많고 안 나누고 날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소원성취하고서 안 나와 날러 번져. 근데 우리 노래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다. 그게 소문이 또 금방 나더만요. 신경 안 쓰게 그래서 신경 안 써. 왜 그러냐면 고락의 법도 인과법이거든요. 인과법이니까 그냥 내가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근데 남을 위해서 하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그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먼저 부처님께 도구살이를 해서 남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일단 만들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새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창원 도량에 고맙게 생각을 해요. 절에다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될지 안 될지 그건 조금 고민을 해보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쌀이
1.5톤이 나갔어요. 다른 지역 부산으로 간 거예요. 한 번 500km 나가고 이번 달에는 1톤이 나갔어요. 이 도량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정말 초위기, 그 6월 둘째 주쯤에 그 쪽방촌에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한 가족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쌀 한 푸대만 있어도 자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밥 먹고 다이어트 하니까 세상에 다 다이어트 하는 줄 알면 안 돼요. 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쌀 한 톨, 김치 한 쪽 없는 집들이 수두룩하다니까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살으니까 세상이 다 잘 사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든 팥떡이든 괜찮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금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나에게 오는 사람 누군가에게 뭔가를 내가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주는 게 목표였어요. 중이.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먹고 나서 끊임없이 그걸 한 거, 작은 것부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하니까 올해 7월 달까지 쌀이 70톤이 나갔어요. 한 달에 10톤씩 나가는 거예요. 쌀값만 3천만 원씩 매달. 그러면 70톤이면 얼마? 2억 1천만 원씩 나간 거예요, 쌀이. 여러분들이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그게. 물 한 방울을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죠.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 한 방울 갖다가 영원히 말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해 앞바다에다 갖다가 한 방울 딱 부으면 진해 앞바다 물이 다 말리기 전까지는 그 물은 안 말라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지? 안 말라요. 근데 천하 없어도 거기다 안 하면 말라요. 바로 부처님께서 공덕은 한 방울의 물이 돼도 그건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작든 크든 관계없어요.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2017년도에 1년에 나간 게 20톤 나갔어요. 그때는 그것도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10톤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물질적으로 안정이 와야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제가 볼 자는 안 빚낙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함을 편하게 생각하고 즐기겠다. 부처님께서는 제가 볼 자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전혀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볼 자들은 여러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빚낙도를 하면 안 된다고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막대하게 벌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대하게 벌으라고 하신 경전이 이 경전에 대한민국에서 단행본으로 제가 처음 냈어요. 이 책을. 제가 볼 자들은 어떻게 살아라 여기에 다 들어있어. 그죠? 우바세기경. 우바세라고 한 뜻이 인도 구어로 산스크리트어로 오바사카 그래갖고 남자 불교 신도를 오바사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우바세라고 번역을 하고 여성 불자들은 우바시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막대하게 벌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막대하다는 뜻이 뭔데요?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막대하다는 것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 건데 그랬더니 네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벌어도 좋고 안 벌어도 좋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네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 갖고 벌어라. 그런데 그렇게 네가 해서 벌어도 가지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로 너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또 복을 짓는 데도 써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재물을 재화라고 표현해. 일반적 경제적 용어로는 재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재물을. 그거를 쓰는 방법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 부처님의 경제 그 운영 방법, 가게 운영 방법대로 살면 전 세계 누구도 못 살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못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그 가계의 소득 중에서 그 의식주 그 중에서 먹는 거로 쓰는 비율을 엥겔 지수라고 그래가지고 얼마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후진국이다, 선진국이다, 중진국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소득이 작으면 먹는 데다가 주로 그것도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대하게 벌어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써라. 근데 어느 정도나 쓰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40% 정도는 써라. 40% 정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형제들 위해서도 써라. 그래 쓰라고 했으면 쓰면 여러분들이 좋아진다. 그리고 30%는 사업에 재투자해라. 사업에 재투자를 잘해서 불려라. 늘리라는 뜻이 늘려라. 그 다음에 20%는 저축을 하라고 하셔서 저축. 그런데 지구상에서 20% 가까운 저축률을 가진 나라가 한 나라 있어요. 일본. 일본은 우리보다 자연재해도 훨씬 많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명실공히 G2가 일본이에요. 중국이 아니에요. 일본이에요. 지구상에서 저축률이 가장 많은 나라. 일본.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사회 봉사활동이라든지 종교활동이다 이렇게 써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쓰기 전에 일단 수입이 생겨야 되잖아요. 수입이 생기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 세계의 경영의 최고의 대가들 글을 읽어보면요 참 재미가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요. 맥도날드 햄버거 체인점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에 불매운동하는 유니클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욕망은 나쁜 거라고 세뇌를 받았는데 부처님은 욕망이 나쁘다고 제가 불자가 갖는 욕망이 나쁜 거라고 표현하신 사실이 없어요. 없어요. 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8년간 이제 그 텔레비전 강의를 하고 이제 그 6번 남았어요. 3번에 걸쳐 갖고 6회만 그 녹화하고 좀 쉬려고 해요. 그동안 8년간 약 400회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단 한 번도 빵꾸 안 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법문을 했는데 그 누구도 와가지고 처음에는 안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게 무슨 법문이냐고. 그래서 이목구 찾고 참선 법문의 법문이지 제 그 사이트에 불교 텔레비전 제 사이트에 안티들이 엄청나게 저를 막 그 악플들을 다루대요. 근데 말로 저를 이기겠어요? 못 이기지. 말로 절대 못 이겨요.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질문을 할 건가 제가 다 예상하고서 한 본문이니까. 그리고 내가 마이너 리그였는데 생활 본문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없었던 장르를 하는데 내가 아무 고민 안 하고 했겠어요, 그지? 공격을 다 받아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상태로 다 무장을 하고 나갔으니까 절대 아니지요. 음악 시간에 체조 앉는다고 땡깡 놓는 놈이 어느 놈이냐, 그지? 참선 본문 거기 들러가 임마. 생활 본문 제목이 생활 본문인데 왜 와서 땡깡을 놓아? 그다음 못 오지. 다 이겨내고 지금은 한국 불교의 법문 방향이 많이 틀어졌어, 그지? 생활 법문 틀어졌어. 부처님께 하라고 하는 선생님도 많아. 근데 우리 절만 프랑카드가 별로 안 들어붙었어요. 먼 기도 그냥 다닥다닥 붙여놨다. 여기도 지네도 댕기다 보면 뭐 기도한다고. 기도가 뭔 뜻이요? 기도가 빌고 또 빈다. 빌기자 빌도자요. 기도는 하면 되고 빌면 안 되고. 그러다 나한테 어퍼컷 몇 대 얻어맞고서 쪽 뻗은 스님들도 몇 있어요. 방송 못 나와. 내가 마음 먹고 그냥 질렀거든. 그 다음부터 교학이 안 맞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막대하게 번다. 최선을 다해서 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대한 경영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 거요? 세상 거더라는 거, 그지? 자기를 통해서 세상이 풍요로워진 거예요. 풍요로워진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전 세계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보급을 했는데 그 책에 언제 써졌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햄버거 5,400만 개가 팔린대. 하루에. 그게 언제 쓴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지? 지금은 그보다 더 늘었겠지, 줄어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지? 5,400만 명은 안 돼. 2개씩 먹으면 2,700만 명이 먹은 거잖아요. 하나씩 먹었으면 5,400만 명이 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싸고 좋은 제품을 먹게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해갖고 본인은 막대한 부를 얻었는데 자기가 아니더라는 거, 그지? 그럼 누구 거요? 원래가 세상 거였고 세상 걸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 그게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보리심이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그러니까 갈 때 아낌없이 사회에다 환원하고 나가는 거예요. 미국의 부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막대하게 목표를 세우세요. 근데 매니징이라고 하는 글을 또 읽었는데 그분의 결론이 정말 멋져요. 인생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볼 자들은 막대하게 벌어서 자기도 풍요롭게 살고 남도 풍요롭게 사는 거. 그게 첫 번째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성취하는 법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마음가짐. 정서적으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결론을 마음가짐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마음가짐. 그러니까 마음 먹는 것 갖고는 안 되고 그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거를 달성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창원 불자들을 내가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기도들을 열심히 하되 와가지고 맨날 보면 불 꺼지지 않는 법당이 돼버렸대. 근데 부처님이 아이고 나 오늘 피곤하니까 나 좀 쉴 텐게 부처님 알아서 좀 손 좀 성취해 놓으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기도의 성취는 여러분들의 확신과 열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바쁘니까
나 다음에 뵐 테니까 부처님 좀 알아서 해놓으시오. 그거는 확신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 가면 거기서부터는 확신과 열정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래. 일단 오면 부처님께서 야 이런 것도 있어 하고 소원 성취를 시켜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빨 잘 듣더니 조금 되니까 안 들어요 그러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복을 짓고 내공을 쌓아야 될 기간이에요. 그게 안 듣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해갖고 한 방에 탁 털어 먹었으니까 거기다 싸갖고 또 그 해야지. 그래서 그 기도도 선업을 짓는 것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자꾸 더 목말라지고 더 하는 거예요. 기도도 더 하게 되고 복도 더 짓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복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해요. 왜 강하냐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걸지 아니까. 근데 여기에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으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구제하시는데 부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물이 한 컵 있어요. 물이 한 컵 있는데 요거를 두 사람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는 사람만 살아요. 근데 이 물이 제 소유예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네가 그 공덕을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택도 없는 아이고 나 절에 안 댕길려. 그 날짜로 졸업하겠지. 근데 그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 생각도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가끔 와가지고 스님 그 염주 참 좋네요. 중국의 조주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주장자가 굉장히 멋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유생이 하나 있었는데 유교 학자 있었는데 저거 좀 어떻게 코를 껴갖고 자기가 갖고 싶은데 그래서 궁리를 한 거예요. 가서 스님 왜? 부처님은 중생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그럼 그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소문났으니까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래?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저 주장자 저 주세요. 그 졸지에 뺏기게 됐어요. 이제 그 말 못하고 죽은 충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스님이 뺏겼겠어요? 안 뺏겼대요. 어이 군자는 남의 물건에 욕심 안 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딱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생이 뭐라고요? 아이고 저는 군자가 아닌데요. 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부처가 아니라서 어쩐디야. 앉았지요. 생각은 의식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쪽으로 기울어 가는 거예요. 요 물 한 컵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될 때 그럼 내가 죽을 수 있도록 자꾸 마음을 먹어야 되겠네. 바꿔야 되겠네. 지금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러라고 했냐. 그래 법안 스님이 갖고 무슨 살인 교사죄나 그 뭐 이렇게 사주한 걸로 되면 안 되니까 그거 하지 여러분 단계는 안 되니까 그건 꿈도 꾸지 말고 차츰차츰 의식 수준이 발달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못해요. 하나 있는 거 달라고 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후딱닥이다 차주요. 안 주지요. 안 줘요. 못 줘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자꾸 선업을 짓고 복을 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내게 아니네. 전 세계 5,400만 명이 하루에 먹는 햄버거 돈을 벌어다 주는데 그 돈 가져간 게 아니고 전부 결국은 다 그 사람들께 다 풍요롭게 돌아가네. 이거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 보리심.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서 그걸 성취를 하세요. 성취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여러분들이 금생 정말 제가 붙잡아서 멋지게 살았다고
임종할 때 멋지게 살았다고 하면 다음 생에 더 멋진 세계에 가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또 중생들을 위해서 많은 풍요의 사업을 벌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하냐면 대박나라고 축원하는 거예요. 대박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